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말소리 들으면 고향이 어딘지 알겠죠? 그래요. 유상관 목사님 사랑을 제가 많이 입어서 사실은 여기 처음 왔고, 또 이 세원약 세미나도 처음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만난 것은 한 20년 전에 목사님의 세원약을 그때 모르실 때,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햇불에 관해서 처음 하실 때, 그때 제가 아마 1기나 2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때 제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는 참석을 못했어도 목사님 테이프라든가, 그래서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 목사님도 지금 안 갖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나온 책입니다. 책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책이죠. 두 번째 나온 책. 그리고 요거 세 번째 나온 책이고, 그리고 목사님이 책을 내면 보통 제가 20권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또 이 책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 책도 또 많이 구입해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여기 더 부목사님도 있지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구입하자마자 그날로 이거 한 권을 완전히 다 읽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 말씀을 제가 사모하고, 또 어느 정도냐면 잘 때도 듣고 자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알았다면 아주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미치면 또 하나님의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52주를 한 주도 안 쉬고 나가는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이제 좋은 말씀을 또 그냥 가서 베껴가지고 좀 배워서 그냥 지식으로 써먹고 또 설교하고 사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세원약 복음을 제가 이제 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오셔서 앉아서 이렇게 참 은혜로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 같이 옆에서 한번 인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 입었냐면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나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세원약 복음을 2014년도에 이 세미나는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세미나를 과거에 참석했던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이 이걸 들어보라. 나는 옛날에 이상한 목사님 알았기 때문에 그거 다 아는 건데 다 들었고,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이 이 복음을 안 전했고 이걸 좀 들어봐라. 그래서 MP3를 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한번 딱 듣고서 그냥 거기서 제가 그냥 곧바로 뒤집어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얼마나 또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원약 복음이 아니면, 이 천국 복음이 아니면 성경은 풀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처음으로 리얼 복음 시리즈, 리얼 복음 진짜 복음이죠, 시리즈에서 이 세원약 복음 천국 복음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이번에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서점에 이번 주 금요일, 아직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전국 서점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천국 복음, 이 세원약 복음으로만 풀어서 요한복음 강의를 1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제 이상관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발끝도 못 들어가는,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승으로 제가 섬기고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상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또 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조금만 그 인사말에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 천국 복음, 세원약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도 저는 겉과 속이 다른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책 인사말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네, 세상 사람도 한 번 뭐라 합니까? 한 번 주는 영원한 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기는 거는 조금 은혜 받으면 다 지가 잘나서 은혜 받은 거고 다 그다음에 지가 지 거야 다 지 거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이상한 목사님이 이 은혜 받은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듣고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저도 이제 목사님 뭐 하는데 굉장히 앞으로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또 후원하려고 그리고 목사님 뭐 세미나 하시면 저희 교회에도 내놓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교회가 안산에 있고요. 교회가 조그맣게 이렇게 지어져서 교회는 이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좀 간증하고 또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은 또 제게 주신 은혜대로 조금 복음을 전하고 2시간 동안 1시간 하고 1시 좀 쉬고 또 1시간 하고 제게 주어진 2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쓴 책에 말이죠.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서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그러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온갖 불법과 더러움이 가득하다. 이게 나오나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런데 확 찔림을 받게 됐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말이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저도 사람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는 막 할렐루야 뭐 아주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것들을 이렇게 영적인 멘트로 딱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한다. 한 번만 더 해봐요. 시작. 믿으십니까? 네, 아직도 남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귀한테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세요. 항상. 아멘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나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마귀 새끼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합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여기서 세우냐 복음 부찬하지 말래요. 지금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참 이 같이 공부한 분들인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가서 또 세미나를 당신들이 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상관 목사님은 제가 무슨 하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저는 제멋대로예요. 저도요. 이상관 목사님 못지않게 저는 제멋대로입니다. 저도.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상관 목사님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이상관 목사님도 부흥회를 다니셨고 저도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52주를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장기 금식을 제가 5번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한 번 더 할 테니까 좀 와 한번 해주세요. 좀. 그 오고 가는 게 좀 있어야 재밌잖아요. 제가 장기 금식을 5번 했어요.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아멘이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요. 이 새언약 복음을 알면 참 좋은데, 그러면 참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정말 달라지는데,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아니까 이게 교만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란 말이죠. 그래서 또 판단합니다. 이상관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그 양반은 말이지 다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하고, 그런 얘기 제가 이 주변에 새언약 여기 이거 뛰어난 세미나 들은 사람 많이 들었어요. 그럴 거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이상관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1세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목사님이 나오신 적이 없어요. 아멘.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고 아직까지 없다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이 마지막 때에 한국에 주신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믿고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이거 내가 새언약 아는데, 내가 웃기니까 많이 봤어요. 새언약 세미나를 받은 목사님이 이쪽에 목회를 해요. 또 여기도 새언약 세미나 받은 목사님 목회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다 자기들이 진짜래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쪽에 있는 교인들도 유혹합니다. 아직 그 목사님 생명이 안 됐대요. 생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전국에 붕이 다니니까요 많이 알아요. 이 새언약 공부하신 분 교회도 제가 붕을 갖고. 할렐루야. 이거는 말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고 생명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지식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 정말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마귀한테 수임만. 목사라 그래서 다 청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이상관 목사님을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그래서 저는 존경하고, 제가 참 영원한 스승님으로, 그래서 늘 아주 사모하고, 늘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동성애는 아니고 영적으로 그분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이 겉과 속이 다른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장기 금식을 5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질문해 주세요. 40일 금식하고 뭐 달라진 게 있냐고 물어봐 주세요. 시작.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금식 끝나고 밥 처먹으니까 똑같아요. 성질 그대로 있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5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편식이 없어졌어요, 편식. 40일 굶어보세요. 뭐 없어서 못 먹지. 그래서 안 먹던 파 먹고요, 안 먹던 콩 먹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천국 복음이 저를, 새언약 복음이 저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유튜브에다 올리라 그래서 2014년도에 유튜브에 제가 은혜 받은 걸 올렸더니 이상한 목사님 들으시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고맙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당신 교회 붕해를 와달라고 막 그러셔서, 누가 여기 이상한 목사님 교회에서 웬만한 간땡이가 저기 하지 않으면 붕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서 또 제가 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시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너무 참 감사를 제가 드리죠. 그런데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까지 올려서 수백 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늘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방송에 나가서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날 6시 반에 이 새언약 복음을 전하는 게 몇 년 됐습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방송으로 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부흥이라고 주일 밤 10시 또 매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일주일에 4번 방송을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건 방송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무슨 항의 전화를 받거나 이런 못할 텐데, 너무 감사한 것은 방송국의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시청률 1위가 나왔습니다. 1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2번 나가는 것을 일주일에 4번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인기 없으면 안 내보내잖아요. 2번 나가는 걸 일주일에 4번을 내보내고 시청률 1위라 그러길래 제가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돈을 깎아달라. 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나가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한 달에 300, 400씩 냅니다. 그게 보통으로 내는 게. 근데 일주일에 4번 나가면은 한 달이면 16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고도 여러분의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공짜로 그냥 하다시피 그렇게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률 1위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돈도 완전히 그냥 거의 무료로 나가다시피 그렇게 하여간 일주일에 4번 나가면서도 그리고 시청률 1위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그래 돈도 많이 깎게 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전했을 거예요. 이 새언약 복음을 계속 이제 은혜 받고선 2014년부터 4년 동안을 계속 전한 거죠, 제가. 그 성도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또 새언약이야? 에이 씨발 또 새언약이야? 이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 드셔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 권사는 내 설교를 아예 안 듣고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예. 지겹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새 언약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새 언약이야 또 새 언약 그래도 그냥 1년 전에 쓰면 얼마나 지겨울 거야. 2년 지나고 또 새 언약이야 또 새 언약. 얼마나 지겹겠어. 그런데도 변함없이 4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변하니까 내 변한 모습을 봤겠죠. 우리 사모가 변한 모습을 봤겠죠. 우리 어떤 분들이 우리 사모를 보고선 야 사모님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옛날엔 내가 사모를 꽉 잡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네 무조건 내가 완전히 변한 거죠. 어쨌든 교인들이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부목사가 있는데 우리 부목사가 목사님 이상하다. 이단 뭐 이상을 전하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베리겠다. 부목사가 그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전 교인들이 지금은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더 튼튼하고 단단해졌고 더 멋진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주변에 붕해를 가보니까 새언약 복음 전하다가 교인들이 다 나갔다 간 교회 또 완전히 어떤 교회는 50명이 나갔다 그래요. 거기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 전했거나 어떤 분들은 이상관 목사님 흉내를 똑같이 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더라 보니까요. 확실하게 이걸 새언약 복음을 알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들은 빼버리고 무조건 지옥 간다든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문제가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소망을 가십시오. 저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전하니까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세미나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제가 아는데 가봤자 그게 그 소리야. 맨날 그 소리 똑같아. 그런 사람들은 참 보면은 안타까워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새언약 복음은 뭐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요. 아멘이죠.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샘솟는 생수기 때문에 새롭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아주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처음에 그래요. 아주 그냥 밤새도록 당신 자면서 얼마나 크게 틀어놨는지 그냥 제발 좀 그건 끄라고. 듣다가 자니까 그냥 계속 그냥 이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요. 그냥. 밤새도록 그냥. 내가 생각했어요.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걸로 그냥 아주 그냥 이
뼈에까지 사무쳐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 다른 분위기나 다른 환경에서 있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이것만 틀어놓고 계속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어딜 찔러도 이 복음이 나오도록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아주 뼛속까지 이게 들어와서 아주 사무쳐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있기 위해서 미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 제가 실력도 없잖아요. 저 배운 것도 없고 신학대학도 간신히 그냥 재시험 해가지고요 간신히 졸업했어요. 실력도 없는데 무슨 책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걸 또 언약으로 저 복음으로 또 이걸 책도 실력도 없네. 전 원고도 없어요. 여기 목사님처럼 그냥 설교했는데 이제 설교한 거를 우리 부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래요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 요한복음을 새 언약으로 어떻게 보고 풀었는지를 맨날 새 언약만 전하니까 이게 교인들도 지겨운 거야. 그래 이거 뭔가 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체를 이게 복음으로 풀어가봐야 되겠다. 난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했고 이 다음에 로마서가 끝났기 때문에 로마서가 지금 책에 나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이미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나오고 그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오고요. 책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도 이상한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제가 은혜를 또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믿고 그래서 이 방송에 나가고 또 책을 내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제 한국에 또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함께 쓰임 받으십시다. 제가 설교할 때 그래서 이제는 무가치한 일에다가 목숨 걸지 말고 에베소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 원시복음 다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이제 내가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아멘? 원시복음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복음의 역사에 그 복음의 줄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놀라운 이제 이 복음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괴로웠던 것은 제 속이 내가 알잖아, 내 속을. 내가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변화되지 않은 나.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 속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거룩한 목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 직거리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지 서기관은 뭐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고 그 당시엔 모델이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신앙생활을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그들 속을 못 보는데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목해서 말하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지목하거든요. 이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지목해서 말씀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웃기는 것은 못 알아듣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난 예수를 팔자가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말하였도다. 네 가룟 유다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7절 말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잖아요. 아멘. 세번역 성경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가슴에 새겨줘야 돼요. 틀림없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들어요. 그런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걸 듣고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못 알아듣으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근데 그게 저희 가슴에 확 부딪혔어요. 할렐루야.
야, 이건 내가 부흥사로서 금식한 거 자랑하고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요. 장기 금식한 거 자랑하고 쓸데없는 거 자랑하고 이런 것들 배설물과 같은 것들만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예,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할렐루야. 그 진짜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거 배설물이잖아요. 부가치 아닌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들만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고 살았던 것이로. 김 집사가 내가 너무 미운 거야. 왜냐하면 그 김 집사가 나를 씹어대니까 뒤에서 나를 욕하니까 미운 거야.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앞에 놓고 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집에 가서 사모하고 둘이 있을 때는 누구하고 둘이 있을 때요? 사모하고 둘이 있을 때 사모 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내가 사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 그 개 같은 년 쌍내 때려 죽일라 그냥. 에?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그런데 만약에 그게 확성기를 통해서 전 교인들에게 들려졌다면 그때 교인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못 보고 모르니까 그런 거지. 확성기로 전 교인들한테 이렇게 들려다 쳐봐요.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우리 목사님 저럴 수 있냐. 이중격자도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못 보면 안 됩니다. 다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진짜로 영화로만 봤어요. TV로 봤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모습이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아까 스가랴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냥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울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라는 걸 내려놓으세요.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면요. 그러면 진짜 은혜를 입게 돼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려놓지 않는 거죠.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오랫동안 쌓아놓은 말이요. 율법으로 뼛속까지 율법에 젖어 있는 그런 삶의 방식들, 그런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늘 자기한테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무장 해제하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 새언약 복음을 듣고선 완전히 변화가 돼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상관 목사님과 만나게 됐고 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겉과 속의 다른 내가 정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말이죠. 근데 그게 새 언약 또 할례 언약 이 복음밖에 없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해봐요. 시작. 알았어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남의 목소리에 묻어가지 말자. 네, 나 다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줌마의 특징은 듣고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죠?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 무슨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든 종교는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흔들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내를 말씀드리면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자,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리라. 제가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쭉 했던 건데 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뭘 믿고 뭘 신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네. 그러니까 뭘 믿고 뭘 신하는 거냐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뭘 믿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단순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 세상 진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게 세상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알니까 막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삽니다. 그럼 죄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게 세상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크게 해주세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잖아요. 이건 세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못 낳죠? 그럼 뭐랄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낳습니다. 그렇죠? 자, 세상 진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하나님의 진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진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안 믿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 오니까 다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려고 하면 안 믿으면 나만 병신이에요. 왜? 교회 오면 다 믿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지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건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게 내 중심으로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이렇게 믿는다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왜 안 믿어지느냐면, 자, 로마서 우리가 8장 7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뿐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걸 하나님 진리를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 절대 이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진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준다. 내가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었어.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을 경우는 믿어지지 않는 거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는다고 우기는 거죠. 그럼 또 육신의 마음이 뭔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자, 전도서 9장 3절 보겠습니다.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인생의 마음엔 뭐가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이 말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 미친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예수가 없고 여러분 복음이 새 언약이 할례 언약이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다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여러분 주식에 뭐 로또 복권에 뭐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 다 미쳐 사는 거죠. 예? 옆에 사람 한번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뭐에 미쳐 삽니까? 시작. 이럴 때 말해야죠. 나는 새 언약 복음에 미쳐 산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에 미쳐 사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다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죠. 한 번, 이 미친 마음이에요. 한 번 미워하면요, 끝까지 미워해요. 그렇죠? 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대요. 그 권사님이 며느리를 얻었대요. 근데 며느리 얻어가지고 너무 자랑을 하는 거야. 며느리 자랑을. 그러다가 얼마 후에 갑자기 권사님이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녀를 다시 안 본다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구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눈에다 흙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거죠? 미친 마음이죠. 복음을 모르면, 이 언약을 모르면요, 미친 마음을 사는 거예요.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손가락 2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찔러가면서 지금 네 얘기하는겨. 시작.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봐요. 자, 손가락 2개 이렇게. 나는 부흥사라 자꾸 이 기질이 나와요. 네, 옆에 사람 찔러가면서 알아듣고 있는겨.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갖지 못하면 이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하신 이 할례 언약, 새 언약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에? 세상에 돈에 다 자식들에게 여자에 남자에 사람에게 뭐 다 미쳐 사는 거예요. 미쳐 살아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후회는 뭐죠? 후회는 죽은 자기로, 후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한데, 아까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요. 육신의 생각 뭐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멘.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원수예요, 원수. 그 육신의 마음은 뭐예요? 악이 가득해.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공통입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봤자 그거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뻥. 여러분 하늘에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알죠? 천사들이 모이면요 제일 많이 합창을 하는데 합창. 손 한번 이렇게 해봐요. 입에다 대봐요. 천사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합창하는 게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뻥뻥뻥뻥뻥뻥뻥뻥 시작. 뻥뻥뻥뻥뻥뻥뻥 천사들이 모이기만 하면 합창을 한대요. 에?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지. 시작. 뻥뻥뻥뻥뻥뻥뻥뻥 내가 온전한 11조를 이제 오늘부터는 하겠습니다. 뻥뻥뻥뻥뻥뻥 내가 올해는 틀림없이 1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뻥뻥뻥뻥뻥뻥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너도 뻥 잘 까지? 시작. 이 복음 모르면 뻥 까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안 계실 때 주님 계시다 뻥 까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다 뻥 깝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 뻥 까는 거지 다. 에?
이 새 언약 복음을 여기서 와서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 이건요 공부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부하고 배워서 여러분 깨닫고 올바른 지식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지식으로 깨달아졌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내가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시 성령의 음성으로 제가 듣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게 주옵소서.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잔도 이와 차여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다 알죠.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믿으시죠?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건 뭐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피가 아니라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인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내가 이루려고 이 땅에 왔어. 그리고 내가 피 흘려 죽었다 이 말이야. 아멘. 이 피는 뭐냐?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피가 아니고 단순하게 오늘 이 자는 내 피로 사는 새 언약이다. 아멘. 여기가 그 다음에 중요하다니까. 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다.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다. 이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그게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 안에서 할례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려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서 오역에 오셔가지고 그 새 언약,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이 자는 내 피로 사는 새 언약이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왜? 바로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잊어버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좀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또 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뭐냐면 이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뭐라 그랬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따라서 심히 부패한 것은 그냥 하지 말고 심히 해봐. 시작. 그건 애 오줌 누는 소리잖아요. 쉬가 아니라니까. 좀 세게 심. 시작.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죠?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썩은 거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랬죠? 할렐루야. 이런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마음에 성령이 계세요? 이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 무슨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아멘. 첫 번째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죠. 신앙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감정입니다. 따라서 감정. 두 번째는 믿음. 신앙은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에 한국의 모든 교인들의 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야 구원 받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 감정입니다. 감정. 예? 그래서 감정의 상태가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지. 상태가 좋으면. 지 상태가 나쁘면요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죠.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되는 거죠. 기분 나쁘면 11조 안 해요. 성도들. 그렇죠? 기분 나쁘면 휴일주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식사 봉사 안 합니다. 기분 나쁘면 구역예배 안 갑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니 많이 옮기니 많이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기분 나쁘면 우리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믿음인지 감정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다. 그럼 믿음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55편에 보면 말하기를 믿음을 가진 자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흔들려 안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도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바탕이 감정인지 믿음인지 아직도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죠. 아멘. 믿음에 있네.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생각하는지, 믿음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지,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확인할 수 없던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냐는 말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으실 때, 내가 절대 너 귀찮게 안 할게. 나 진짜로 귀찮게 안 하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 그리고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왜 계시는 거죠? 말씀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그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림받은 자라.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 그분이 로봇이에요? 그분이 무슨 돌부처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몰라. 모른다면 여러분 그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실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가 하여튼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꽉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제가 볼 때 속이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스스로 속이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에? 아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생명이 안 돼 생명이 된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속이는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진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기가 힘든 거야. 내가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 정말 주님 음성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망성이 없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울고 또 울으면서 사모하면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믿으면 아멘. 정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원야 공부하는 많은 적용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기 때문에 강단을 비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여기 공부하신 분들을, 아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하고, 지난번에 저 박 목사님 보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 그랬더니 시간 타임이 안 맞아서 못 오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비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안 되더라고. 이제 성도들이 이걸 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아는 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한번 시켜보냐. 몇 분을 모셔다가 했는데 너무 제가 놀란 것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래서 불렀는데 여기는 오 목사님이 다 하니까 그러고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실망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적인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여기서 공부하시면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되든 안 되든 알든 모르든 이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갑니다. 아멘이죠? 들으면 안 돼요. 자꾸 전해야 돼요. 전하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 끝없이 4년 동안을 알던 모르던 또 전하고 실수도 해요. 실수 괜찮아요. 뭘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아니, 그때까지 몰랐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때는 내가 그 정도밖에 몰랐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알게 됐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교인들한테,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어. 어떤 사람은 그거 틀렸다 그러고 또 뭐라 그러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막 그래. 그래, 아니요. 나 그때 그거밖에 몰랐어. 어떡할 거예요? 이상한 목사님이 날 볼 때는, 말하자면, 세 발의 피해대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내가 아는 게 그것밖에 몰라.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죠. 어떻게 4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고 지금 또 그거 복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로마서를 강의하고 나는 잘은 이해 안 되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하는 거예요. 더 수준이 높으신 분이 볼 때는 세 발에 피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제가 설교를 여기 들으신 분, 유튜브에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내가 맨날 울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나는 밤새 설교하다가 준비하다가 울어요. 또 주신 은혜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우리 산모가 그래요. 나이 먹으면 눈물이 많아진대.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나이 먹어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요. 주신 은혜. 이거 누구한테 은혜를 주시면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끝없이 구하니까요. 맨날 세원약 또 교인들 다 알아. 우리 교인들도 세원약 그러면 여기 달고 달았어. 아주 그냥 테이프 틀어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계속 내가 은혜를 구하니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죠. 당신은 맨날 똑같은 소리 듣는지 모르지만 나는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음성을 들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막 의뢰받는 사람들 신앙이 자라면서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그걸 깨닫고 알아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더 깊어지고 이제 확실하게 막 교인들이 더 감동받고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계속해서 은혜를 거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책을 씁니까 이거. 근데 요한복음을 강의를 다 끝냈고 또 끝나고 나니까 로마서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잘못하면 교회 목사들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는데 교리적으로 틀리면은 그래 로마서를 또 썼어요. 또 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실력이 있어요. 나는 그냥 배짱이라고는 하나님이 뭐 시키면 하는 거니까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이 가르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뭐 틀렸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그것밖에 안 가르쳐줘 하나님은. 그것밖에 몰랐어 내 수직이.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걸 또 깨닫게 하셨어. 그러니까 알게 됐어. 할렐루야. 그럼 내가 말하는 건 말하고 하는 요즘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진짜면 이건 갖고 살라 이거예요. 이것만 전하라 그래요. 계속 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이거 전하고 세원양 몇 번 전하는 게 할 게 없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뜻인데 뭘 세원양 또 전해. 하나님 마음에 할래 행했어. 그럼 마음에 할래 10번 얘기하면 또 뭐 어디다 할까. 마음에 머리 하나? 어떻게 얘기할게 또. 할 게 없어. 맨날 그 얘기고 그 얘기지. 중요한 건 다 똑같아. 그 얘기요. 그럼 교회들도 맨날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알던 말씀이었거든. 이거 봤던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이 또 새로워지는 거야. 오늘 보면 그냥 지나쳤던 말씀, 그냥 봤던 말씀이 오늘 또 깨달아져. 내일은 또 여기 또 깨달아. 그 한 절에 그 다음에 또 깨달아지면서 여기 연결이 되고 또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어. 이게 중요하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할례 받은 마음이죠. 그냥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할례 받은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아멘? 그 마음으로 누구나 믿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안 믿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할례 받은 마음이죠. 할례 받은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믿어지게 해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할례 받은 돌은 아까 인생의 마음 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절대 안 믿어져요. 근데 할례 받은 마음으로 아까 할례 받기 전에는 아까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종류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두 종류인데 따라서 할례 받기 전의 믿음, 할례 받은 후의 믿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는 믿음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다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례 받은 후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늘 흔들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어떻게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할례 받은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다 줬어요? 어디다가 주는 거죠? 그 할례 받은 이게 보증이 뭐야? 할례 받은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할례 받은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아니 죄악된 더러운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냐 곧 아버지의 성령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잖아. 할렐루야. 이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그가 누구냐? 성령이다 말이죠. 아멘. 그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제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시고 할례 받은 말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지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로마서 10장 10절이 단순하게 그냥 로마서 10장 10절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 복음을 모르면 이 말씀들이 전체가 풀어지지 않고 이 진짜 복음이 세원약이 아니면 이 할례언약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성경은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다 들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이거 몰라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조금은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눈치를 봐. 이렇게 조금 목사님 상태를 보거든요. 이제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 전에 이 복음을 모를 때 제가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해도 은혜 받아가지고 한 교회에서 뭐 2번, 3번, 막 5번씩 막 부흥해달라고 초청을 해요. 제일 많이 간 교회 10번 갔고요. 바로 지난주에 간 교회가 여기 부천에 부평인가요? 부평에 있는 그 세수망교입니다. 세수망교에 순복음교입니다.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 놓고 전했어요. 3번째 가니까 3번째 부흥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건 목사님이 한 65세 정도 되셨는데요. 그분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셔요. 은혜를 받으시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면서 그냥 말씀 전하다가 이제 한 번 정도, 2번 정도, 10번 설교하면 한 3번 정도는 이 복음을 제가 전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잘 이렇게 은혜롭게 전하는데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전에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한 게 또 하도 듣는 데마다 가면 이단이다 아니면 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깨닫고 진짜 생명돼서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여기 오다가 이제 지식으로만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난 다 안다. 맨날 가봤자 그렇고 다 안다.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를 찍고 주로 여기서 은혜 받으신 분이 제 설교 유튜브를 듣고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가기 때문에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거기 인천에 거기 가시냐고. 난 여기 한 번도 안 와봤기 때문에 주소를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래서 그랬더니 난 이제 거기 안 갑니다. 그래.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래요. 그러면 얘기는 세미나만 들었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 그래가지고 나 거기 안 간대.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합니다.
나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들으면서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분이구나. 이 또 지식으로 가서 또 듣고 그러고선 자기 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시려고. 아멘이죠? 네, 그거예요. 항상 나를 보게 하세요. 제가 이제 52주를 한시구 풍일 다니니까 주로 어딜 다니면 호텔 아니면 모텔이에요. 호텔이 없는 데는 모텔 잡아줍니다. 모텔에 딱 들어갔더니 늘 저는 습관적으로 TV를 틀어요. 기독교 방송 보려고. 네? 누가 나오길래요? 아니, 내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TV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TV를 딱 켜서 보는데 남자, 여자가 옷을 홀라당 벗고 음란한 짓을 하더라고. 내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나는 TV만 켰어요. 켰는데 나오더라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데 켰는데 남자, 여자가 옷을 홀라당 벗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전에 묵었던 사람이 물보다 나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얼른 꺼야 되잖아요. 채널을 돌리든지. 근데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래간만이라 그런지 심취해가지고 그걸 아니라 보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한참 보다가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언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고 있나요? 하나님은 누굴 보게 하여? 항상 나를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밀한 시간은 죄 짓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복음이 여기 새겨진 사람,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은밀한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새 언약 복음 때문에 너무 제가 행복하고요. 이 복음 때문에 제가 또 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관 목사님 세미나 하는 일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후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말레이시아도 가시고 어디도 가신다 그래서 좀 제가 돈을 좀 낼라 그래요. 여러분이 별 반가워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이제 하나가 됩시다. 이 복음을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그 교회나 동료들이나 어디 가서 이 말씀 써먹으려고 하면서 꼭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아끼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 알려주세요. 알리고 자꾸 알려주시고 책 사서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이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점점 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와 보라고 자꾸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제 한국이 아니라 세계가 전체 이제 이 복음으로 정말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